자, 말씀 봅시다.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63편이에요. 요 근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큐티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붐이 일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 큐티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죠. 자, 우리 큐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63편 한번 읽어봅니다. 이 다윗의 시고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지었는지 아니면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제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건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때 쓰여진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되어 사랑이 아니고요 실랑이에요.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실랑은 뭐냐면요 이게 이리 혹은 사막 여우를 말할 때 실랑 이렇게 합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살다 보면 말이죠 예기치 못한 일들 전혀 이렇게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좋든 이게 좋은 일은 좀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주 불의한 일들,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앞이 뒤가 좌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 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슷한 질문 뭐 이런 말도 하죠, 그죠? 이렇게 당신이 아무도 없는 그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도 있죠, 그런 게,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 그 끝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경우 아주 그냥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이렇게 그 아벨을 쳐 죽였던 그 가인 기억나시죠? 창세기 4장에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신 것은 말이죠 그 가인이 처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그가 이렇게 그 농작물을 통해서 이렇게 그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으시는 것을 그는 즉시로 체감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보니까 또 동생은 이렇게 제물을 드렸을 때 양의 첫 새끼를 이거 드렸을 때 그것에 연락되는 걸 그도 보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고 너무 그것이 그 시기와 질투 눈이 멀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딴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동생을 맡은 자입니까? 이렇게 나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맡은 자입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화, 또 시기, 질투 확 끌어오르는 그런 가인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형 에서 기억나시죠? 창세기 27장
보게 되면 말이죠. 야곱이 이제 이렇게 그의 축복권마저도 이렇게 이삭으로부터 뺏어가지고 대신해서 축복받고 내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랭랑을 놓고 만 거죠. 에서가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분노와 화와 그 모든 것이 확 끌어올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한마디 하죠. 아버지, 내 동생 그 싸가지 없는 그 녀석 그 이름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빼앗다 이거죠. 이렇게 딴지 걸다, 발목 잡다, 내 발목까지 잡아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장자권 뺏어갖고 축복권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드는 그 모습이 있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어떻습니까? 불의한 일들 갑자기 닥쳐올 때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경우,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 첫 번째는 화를 막 내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제 첫 번째 경우는 그거거든요. 내가 있고 문제가 여기 있는데 나와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것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힘들게 만드는가? 나와 관계없는 이 일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는가? 화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비슷한 경우인데 남의 탓을 하는 것이죠. 환경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겠죠, 그죠? 근데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모습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말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르게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 가라지 밭의 비유 나오면서, 천국 비유 나오면서 가라지, 누가 가라지를 여기다 뿌렸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주 신령한 영적 얘기를 하십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물론 이제 역사할 때 원수들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들이 할 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귀신이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내가 전혀 손대지 않은 것처럼, 나는 마치 거룩한 것처럼, 모든 것이 원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수 쫓으면 되겠지. 물론 맞겠죠. 그러나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겠습니까? 대부분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전혀 손대지 않았고 나와는 관계없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원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는 이 지경이 됐다. 그렇게 밖의 것으로 나에게 벌어진 일을 나는 관계없이 밖의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화를 또 내겠죠, 그죠? 뭐든지 항상 화를 내죠, 그죠? 오이지영,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다. 소세지형,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지지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끄트머리 지랄 맞듯이 이렇게 항상 화를 내지요, 그죠? 우리는요. 세 번째 경우는요, 바깥에 이렇게 하기보다 자기 속에 끌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고, 아니면 그냥 기가 확 꺾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버리거나,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축구 경기나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마다 가끔씩 형제 자매들 보게 되면 이래요. 이렇게 내가 봤기 때문에 진 것 같습니다. 내가 안 봤으면 이겼을 텐데 내가 보는 것마다 꼭 지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있게 되면 뭔가 안 되는, 나는 좀 재수가 좀 없는, 이렇게 머피의 법칙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끼게 되면 뭐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떤 원인을 볼 때마다 또 내가 껴가지고 나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예, 제가 거기서 호흡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내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심히 자기를 질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보시게 되면요, 욥기 35장 끄트머리에, 매일 끄트머리 보게 되면 욥이 그러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내가 무서워하는 일들이 닥치게 됐구나. 이건요,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이렇게 담력 있는 사람 못 된 것 같습니다. 10남매가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하거나 모여 있다 보면은 딱 헤어지는 순간에 전전긍긍하는 이 욥은 가서 또 얼른 제사를 드리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못 본 사이에 내 새끼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 상하셨다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항상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고 안온이 있고 안온이 없고 또 이 안위가 없고 고난만 닥쳤구나라고 말하는 그 욥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늘 자기를 돌아보지만 그러나 담력이 없는 내 잘못입니다. 극히 아주 그냥 교만한 그 열등감에 꽉 쩔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 2, 3번 중에 누굽니까? 예, 4번도 있습니다. 4번은요,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혹은 좋은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모든 순간에 시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본 다윗처럼. 이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려운 일에도 시가 나오고 감사한 일에도 시가 나오고, 시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찬송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우리 예은이가 앞에서 이렇게 모든 순간에, 생의 모든 순간에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으면, 내 인생이 찬양이 되었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잠깐 이제 이렇게 시간 많지 않지만 다윗에 대한 얘기, 할 얘기 참 많은 대목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들, 다윗의 정말 진정한 믿음들 다 내비두고 오늘은 다윗의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부분들 몇 가지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3편 보세요. 다윗의 시, 이렇게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러면 유대 광야에 그가 왜 갔냐 이 말이죠. 그의 이 인생의 삶의 본거지는 이렇게 신길동 대림동인데 그가 갑자기 어디 이상한 데가 있는 것이에요. 이상한 데, 파주에 가서 헤매고 있는 거죠. 전혀 관계없는 그곳에. 저기 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여기요 금방 말씀드리기를 아까 사무엘하 15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말이죠, 그가 인생에서 아주 고단한 그 순간이에요. 진짜 고단한 순간, 왕이 되기 전에 근 10년간 사위를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 장인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거 기억나시지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 다윗을 꼭 빼닮은 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 대목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그 장인 어른은 내 아내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멀 것 같아요. 근데 내 새끼 이거는 100% 나하고 똑같은 놈인데 얘가 우리 아버지 죽이겠다는 얘기죠. 왕 되겠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의 위대성은 뭐냐면 이러한 지경에도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유대 광야, 압살롬을 피해 다니면서 쓴 시들을 비탄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시가 대략 한 10편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보통 이럴 때 다윗은 말이죠, 태생적으로 이렇게 전사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이런 전쟁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는 나의 산성이시라.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구원의 반석 되신다. 대부분 전쟁 중에 나오는 산성 얘기, 피난처 얘기,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탄시들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꼭 있어요, 끄트머리라도. 근데 앞부분 대부분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다윗의 위대성이에요. 다윗이 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 1754페이지를 쭉 보게 되면 사람 이름들이 성경은요 31,17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880절에 걸쳐가지고 그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물론 다윗이죠. 모세 795번, 이 사람은 880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인생인지라 아주 치명적인 오점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근데 그는 거기에 잡히지 않고 바로 회개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만 범죄했나이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63편 1절입니다. 1절의 그 앞부분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작. 자, 요거를 히브리어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엘리아타. 시작. 엘리.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가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타는 뭐냐면 you 이거죠. You are my Lord 이 말이거든요. 엘리아타. 해보세요. 엘리아타. 시작. 엘리아타. 시작.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엘리아타입니다. 엘로힘 엘리아타. 이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엘로힘 엘리아타. 이거 시작하는 말이에요. 엘리아타. 주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도 그분은 엘리아타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엘리아타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눈물 뚝뚝 떨어지고 다리 흔들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아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유일하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에게 힘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엘리아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위대성 말을 할 텐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는요 지금 아들내미가 아버지 잡아 죽이려고 말 타고 병기를 쫙 거느리고 쫓아오는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워리어 전사였던 다윗은 늙어가지고 말이죠. 더 이상 기운 없는 거죠. 쫓겨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왕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유대 광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좀만 있으면 이제 국경지대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주 그냥 목숨이 경각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압살롬 가만히 보면은 다윗 살려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딱 죽기 딱 좋은 날이다 이런 말 알죠 여러분? 죽기 딱 좋은 그런 그 백척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아타.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찬양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계속 봅시다. 엘로힘 엘리아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엘로힘이죠. 그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타가 유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엘리아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 어디겠습니까? 유대 광야예요.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영혼이요.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건 영혼과 육체가 온통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유대 광야에서. 척박하기 그지없는 광야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기 딱 좋은 그곳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많이 힘들 때 어디 가십니까? 선교사님 어디 있나요?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우리 기도실 찾는 분 있지 않나요? 요즘은 이제 기도실이 워낙 이제 험악해가지고 이제 잘 오기 힘든데. 근데 우리가 평상시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이렇게 교회에 오거나 모임방에 가거나 이렇게 또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다윗은 어디였겠습니까?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이 다윗 시절에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브온에 있는 그런 성소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기브온 성소가 많지요. 경우가. 그러면 아주 힘들 때 답답할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기 딱 좋은 딱 무릎 꿇리면 딱 제 주 앞에 정말 아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곳이 성소였어요. 근데 지금은 성소에서 이렇게 아주 간절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하고 마음이 정말 굴뚝 같지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가 어디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가?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2절은 말이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주의 권능을, 주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고자 할 때, 아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그때마다 나는 성소에서 이렇게 주를 바라봤습니다 라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서 쫓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성소에 못 가는 대신에 나는 이 광야에서, 광야를 성소로 대신해서 이곳에서 무릎 꿇고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소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갈 수 없기에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 유대 광야에서 광야를 성소 삼아서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 다윗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말이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그 광야에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내 모습, 여기 여러분이 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딱 좋은 그런 곳에.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마치 내 팽개치듯이 있는 그런 일터나 또 직장이나 혹은 또 캠퍼스나 또 사람 많은 곳에나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이죠. 이때 이렇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한 것처럼 주님께 달라붙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고백하는 말이 있죠. 뭐겠습니까? 엘리야타! 이 말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유일하신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성소에 있는 것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이죠. 이렇게 이 언어를 보게 되면 조그만 단어 한 글자가 있는데 그것을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원래 맛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3절이 바로 그 같은 대목인데 그 유명한 간이었어요. 그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할 것이라. 여기 3절에 뭐냐면 이렇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고 어떤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 키라는 말인데 이 키가 있으면 이런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걸 집어넣어 볼게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성소에서 왜 주께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했는가? 왜냐하면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키라는 단어를 사실 여기도 있고 마지막 11절 또 한 번 있는데 2번 해석을 안 했어요.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인자란 말,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이 말은요 굉장히 고상한 단어예요. 사실은 이렇게 인자란 말보다는 사랑으로 해석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랑으로 안 했는가 한번 고민 한번 해봤어요. 사랑이 너무 가벼운 것 같으니까 안 해버린 것 같아요. 이 인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은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신뢰해버리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종종 우리는 너무나 이 양심이 바르다 보니까 내가 요만큼 했는데, 내가 이 지경인데, 내가 이만큼 말씀도 못 받는데, 기도도 못 했는데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건방 떨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밧세바만 범했나요?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우리아를 죽여버린 다음에 자기가 이만큼 했다 이걸 나타나기 위해서 또 인구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굳이 하지 않습니까? 수만 명 죽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딱 그것이 죄된 것이 드러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오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그게 없는 거예요. 다윗의 정직함, 다윗의 절실함, 다윗의 진지함, 하나님 앞에 진지함, 진실함,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형제들 자매들, 우리아를 때려 죽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다윗은 그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이제 3절, 4절, 5절, 6절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찬송, 묵상할 때 즐거이 찬양하고 이것이 있습니다. 잘 보셔요. 4절,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내 평생에, 아까도 이제 이렇게 내 평생에 이렇게 막 찬양한다고 했는데,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가 여기 촉수가 아니라 말이죠. 여기는요, 비계예요, 비계. 여러분 비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는구나. 비계가 적당히 이렇게 마블링 되어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 그죠? 고기 맛이 빡빡하지 않아요? 고기 맛을 모르는구나. 여기는 비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에 아주 맛있는 고기예요. 이렇게 비계가 다 그냥 마블링이 잘 돼가지고 너무 맛있는 그런 고기. 비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여러분 맛있는 고기 스테이크 잘 먹었을 때 아주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그와 같이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 잘 되지 않으셔요?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여기 나의 침상이니까 베드룸 이렇게 생각하죠. 베드룸이 아니에요. 여기 베드룸은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여기 이 3절부터 7절까지는요 과거를 회상하게 되면서 또 앞으로 있을 것까지를 같이 이렇게 놓고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 기브온 그 성소에서 주의 은혜를 정말 사모해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응답을 들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응답할 때까지 자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려서. 침상은 뭐냐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있는 그 침상, 그 밤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응답을 들을 때까지 거기에 자고 있는 거죠. 그때 침상에서 비몽사몽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응답을 늘 경험했던 것이에요. 여기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성소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성소에서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감동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는 지금 어디 있냐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다니면서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전에는 성소에서 이렇게 간절히 그 침상에서 기다리고 밤중에 주를 기다렸지만 지금 어디 있냐면 유대 광야에서 있는 것이죠. 광야에 있으며 동일하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는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은요, 이제 이 주님께 소원함을 간절히 아뢰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또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선취적인 신앙, 이렇게 말하죠. 미리 신앙을 갖고, 미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대목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다윗은 말이죠. 모든 순간에 자기는 하나님을 간절히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아주 그냥 담력이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 쫓겨다니고 있고 목숨이 경각에 있지만 나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 그분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이 압살롬과 그 일당들이죠.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되어 사랑이 아니에요.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11절입니다. 왕은 자기죠. 다윗이에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 말이에요.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자랑은요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여기 그 다음에도 왜 그런가 하면 빠졌어요. 주로 맹세한 자마다 기쁨이 충만하리니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실패하고 막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윗의 위대함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꼼꼼히 이제 63절을 제가 이제 해석해 드렸어요. 다윗의 위대함,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승하다,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요,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입술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으로 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쫓겨가고 있는 그 현실 아니겠습니까? 피부에 절실 느껴지는 거,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종이 한 장만큼, 그러는 그 지경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늘 오른손으로 잡아주신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분의 오른손 장중에 나는 거기에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것이야. 두 번째, 그는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뭐겠습니까? 엘리야타. 한번 해보시죠. 엘리야타. 시작. 엘리야타. 엘리야타. 이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주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씨 좋은 이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그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 좋을 때 하나님과도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엘리야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삶보다 두 발짝 세 발짝 항상 앞서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또 이제는 삶을 통해서 입술로 말이죠, 모든 순간에 이렇게 좋은 날, 기쁜 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여러 날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타, 당신은 나의 유일하신 주가 되십니다.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그 유명한 고백 있죠, 그죠? 이 익디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일평생 그때 딱 한 번만이 아니라 사실은 말이죠, 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적인 것은 뭐냐면 엘리야타 이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하신, 주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3절부터 보게 되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할 것입니다.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요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금방 말했지만 다윗은 전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사였고 왕이었죠, 그죠?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있길 원했겠습니까? 그는요 찬송하는 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그가 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자로 그의 정체성을 굳혀버린 사람입니다. 일평생 삶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로 발견되고 입술을 통해서 또 수금을 튕기면서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된 것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직업과 여러 장소에서 또 다른 일들 만나고 여러 사건 속에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정체성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있는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쟤는 왜 이렇게 저 기뻐할까? 궁금함을 갖게 만들면서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 다윗의 시였고요, 유대 광야에서 지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말이에요, 광야에서 헤매는 자의 삶이죠. 그죠? 순례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근데 광야의 삶이 있는가 하면 또 가끔씩 성전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성소의 삶과 광야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마치 뭐가 있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이렇게 거룩한 날로 지키지만 나머지 7분의 6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죠. 11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이 드렸지만 그러면 10의 9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과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삶 중에 성소의 삶을 가져와서 광야의 삶을 승화시킬 수 있다 한다면, 여기도 어떻게 말했어요? 이렇게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은요 광야의 삶을, 성소의 삶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과 성소의 삶이 이렇게 조화될 수 있다 한다면, 성소에 와서 광야의 삶을 넉넉히 이길 만한 은혜와 생명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다 한다면, 광야의 삶 중에서도 성소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나는 그 속에서 마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광야에서 동일하게 주를 만날 수 있다 한다면, 주께서 원하는 바로 그 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합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성과 속을 넘나들며 살지만 그러나 주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습니다. 화를 딱 내는 사람, 아주 찰랑거리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찰랑거릴 때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왔을 때 딱 화나죠. 탁. 마치 이렇게 그 당구공 뭐 여기 벽에 딱 던지면 바로 탁 튀어나오죠. 그죠? 이와 같이. 반응이 그냥 이렇게 푹신하게 탁, 이것이 아니야. 탁 튀어나오는. 찰랑거리는 인생들.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손 하나도 안 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그냥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답답한 일들, 또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 모든 순간에 시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산 것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쓰여진 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엘리야타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여호와 삼마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또 엘리야타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한다면 성과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룩한 곳에서 광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히 채우고 또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또 이 거룩한 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적용시키면서 나를 무릎 꿇릴 수 있다 한다면 다윗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시편 63편 이렇게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삶 중에 말이죠. 여전히 비가 올 것입니다. 바람도 불 것입니다. 천둥치기도 하고 벼락치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끔씩 이제 기쁜 일도 있겠지요. 그죠? 그때마다 모든 순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한다면 광야의 삶 중에도 성소의 삶을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적용시키며 나를 무릎 꿇릴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끝내 신뢰할 수 있다 한다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한다면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인생에 굳은 날 좋은 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때마다 난 입술로 고백하되 엘리야타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